오늘 아침에는 그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지금은 이 시작부터 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가 먼저는 아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러면서 이때의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그 제사장들의 그 비행, 그 아주 이상한 행각들을 볼 때 그게 영적으로 암울할 뿐만 아니라 사사 시기에는 대부분이 암울했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를 대변해 주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노안이 와서 연거해져서 앞이 잘 안 보이는 때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한 상징적으로도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점점,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앞에서는 그 이상이 희미하여 보이지 않는 때,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이 한 사람이 제사장이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밝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워져 가더라, 밝은 것이. 그럼 그가 과거에 영적으로 밝았다는 것을 무엇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는가? 보면 사무엘이 3번이나 와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3번째 이르러서 아차 하는 거죠. 그리고 야야 너 돌아가서 누워있다가 다시금 그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니 주여 내가 여기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그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의 선조, 자기 아버지 제사장이 얘기해 준 것만 주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한때에는 영적으로 밝은 때가 있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던 때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그에게 임하였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이제 새벽 말씀에 보면요, 그가 저주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 그 집안이 저주받을 것에 대한 이 사무엘의 예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요, 앞서 어제 말씀이죠. 토요일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진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아들들을 방치한 까닭에 그 당신 집안이 큰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처음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앞서 아들들의 그 비행이 자꾸 사람들로부터 회자되고 알려질 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나 아들들은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와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한 선지자, 어제 말씀이죠.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출애굽 때 너의 조상들을 택하여서 내 성전에서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대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내가 그때 얘기를 했으나 그것을 철회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높이시고 또한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약속을 주셨어도 그가 범죄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던 것도 철회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도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또 용서하시고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다시 세워주신다 하는 약속도 그 안에 내용,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좀 더 주목하여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이 이런 핑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난 과거에 많이 섬겼어. 난 과거에 하나님과 많이 소통했어. 성경 많이 읽었어. 기도 많이 했어. 이것이
과거로만 머물러 있고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이가 많다고 하여서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핑계를 둘 수가 있어요. 저도 아직 70대에 이르지 못하고 80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연세로 제가 진입을 하게 되어지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성경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런 말씀이, 이 경고가 있는 거죠. 너희가 연노하여졌다 하여서 그 연노하여진 것을 이유로 나는 영적으로 어두워져도 돼. 나는 지금 이렇게 어두운 상태로 머물러도 돼. 내가 과거에 많이 했잖아. 내가 과거에 밝았잖아. 이것으로 현재 퉁 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퉁 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무슨 몸으로 뭘 섬기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뭐 물질로 뭘 섬기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향하여져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뭐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도달했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내 표대를 앞에다 두고 내 달려갈 길을 바라보면서 난 죽을 때까지 달려간다. 그때 그 사도 바울의 연세가 60대 중반 정도 되어졌을 거로 봐요. 아유, 그럼 나보다 한참 애들이네.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애들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60대면은 애들이 아닙니다. 그때는 거의 지금의 100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0 정도 되어지는 연세로 봐야 되고요. 그때 평균을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뭡니까? 조선 말기 시대 때만 해도요, 우리 조선시대 때 평균 연령이 40이 되질 않았어요. 30대였어요. 다 굶어서 죽고 병으로 죽고 전쟁 나서 죽고 뭐 하여간에 죽는 이유가 하도 많아서 남자들이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그 평균 연령이 40을 도달하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 지경인 거죠. 그랬을 때 그가 그 연노한 때에 이야기하던 것이 무엇이냐? 나는 표대를 보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뒤에 있는 것을 해놓은 것을 의지하여서 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저 많이 했죠? 이런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시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표대를 보고 달려가겠다. 나는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 선언을 하고 고백하고 그는 하나님을 붙쫓아 달려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내가 난 지금 연노하니, 나는 건강이 쇠약하니, 나는 뭐 생활이 어떠하니, 이런 것이 핑계가 되어져서 나의 영적인 어두움을 방치하는 것을 핑계 삼을 수 없다는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두려움으로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경각심을 스스로 영적인 깨어있음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자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너 가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말씀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그리고 내가 듣는 자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까지 담겨져 있는 거죠? 귀를 여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순종한다는 것까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귀가 막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못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종됨을 알고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나의 주인이 것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뿐 아니라 듣는 것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러한 태도로서 말씀을 읽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일상을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자세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도 이거 비슷한 거 한번 경험한 적 있어요. 30살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막 제 마음에 들떠있고 막 그럴 때 교회 저 뒤쪽에 유아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여기서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거기 잠깐 누웠거든요.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수진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누가 날 불렀어. 그래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아는 터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하고 다시 누웠죠. 아니 뭐 찾아봐도 안 보이니까 다시 누우면 들릴까 해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러고 있다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방향에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하다 누가 나한테 얘기했지? 이런 거. 기도하고 있다가 누군가 나를 뒤에서 이렇게 감싼 듯한 감동을. 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그냥 알아져 버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해서 나를 막 설득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뭐 지성이 발동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하냐? 나도 몰라. 그냥 느껴져. 그냥 알게 됐어. 논리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인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겁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으면 또 1시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들으려고 할 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왜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을까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첫째, 그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기대 자체를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만 들리셨죠? 그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중에도 지금 맞아, 아유 뭐 이런 취임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멘 들리셨죠? 여러분 들리셨죠? 이런 것처럼 이게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시끄러운 막 소음 속에서도 내가 관심을 갖는 그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리라도 내가 정말 저 소리를 들어야 돼 하면 내가 귀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옆에서 귀를 이렇게 대든지 하여서 그 소리만 들리게끔 내 정신을 쓰면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그럼 어떻게 들립니까? 라고 물으면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아 아니면 수진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부르시는 때도 있어요. 아주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음성만 음성이라고 치고 그 음성만 듣기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는 분도 과거에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마음속에 울리는 그런 그냥 음성은 음성으로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말씀이라 여기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그런 어른이 계셨어요. 고집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림으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이 뜻하시면 그렇게 또렷한 음성으로도 주시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지는 그런 우리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의 혼, 영, 귀 그냥 이렇게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러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걸 미뤄두면 안 돼요. 이걸 미뤄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거창하고 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일상적일 수 있다니까요. 누구한테 전화해 주렴 요 정도. 너 누구 찾아가서 식사 대접을 해주렴. 너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이 마음이 탁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감동 딱 주시면 미루지 말고 그냥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이 습관화되어지면 나중에 이따가 제가 몇 시에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도 가질 수 있겠으나 그런데 우리의 성정상 보면 미루면 나중에 타협이 생겨요. 그냥 또 그리고 그건 뭐 아까 그냥 드는 생각이지. 별 생각이 다 들어와서 방해를 해요.
또 그 사람, 그 사람 바꾸면 어떻게, 그 사람이 또 싫어하면 어떻게, 별 생각 다 들어요. 근데 그때 딱 스쳐 들어오는 그 생각 속에서는 그때는 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데 나중에 지나가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번 한 주 동안 길게 잡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장타는 안 돼요. 단타로 짧게 해야지. 요번 한 주 동안에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